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인데 옆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 천국과 비슷한 모양, 천국을 잘 이해할수록 옆에 어떤 내용을 두고 그것을 보게 함으로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또 원칙, 방향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옛날 이전 개혁성에도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런 권한은 허락받았지만 그러나 실질적 소유는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많은 돈을 관리하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가 할 역할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 주신 것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청지기는 주인이 이미 다 알고 묻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 이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청지기의 직을 박탈당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북리 끝에 또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속히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주인에게 빚이 얼마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쓰는 것을 청지기가 아마 대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빚이 얼마나 있나 하니까 밀 10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감해주면 자기가 청지기 직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돌봄을
해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이 일을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있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손해를 2번 끼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맡았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재산의 주인을 낭비했고, 또 지금 주인이 받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것을 절반 혹은 그 적은 부분으로 이렇게 낮추어 줌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또 다른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주인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칭찬을 하셨을까? 사실은 청지기가 한 행동 그 자체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또 빚진 사람들을 모아서 주인의 그 재산에 또 다른 손해를 끼친 것, 그 내용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청지기가 자기의 그 직이 끝났음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이런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또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왜 지금 현재에만, 이 땅에만 집착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했던, 청지기가 했던 그 손해를 끼치고 또 주인에게 불성실했던 그런 것을 함께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시간을 부여받았고 또 물질을 부여받았고 자녀들을 부여받았고 우리의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옳지 않은 청지기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13절에서 말씀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이어서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선택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재물을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했습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돈 중심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로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겉만 포장한다고 해서 그럴싸하게 치장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나오는데요. 부자는 아주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있다가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데 거지도 죽게 되었고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호의호식해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죠.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를 그렇게 못 본 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거지 나사로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실패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으로 여겨졌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보면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고통받는 곳에서 얼마나 갈증이 일어나는지. 그 물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라도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죠. 죽은 사람이 여기서 가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마지막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전도자들,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청지기와 같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에게도 부자도 끝이 있었고 또 거지 나사로도 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방식대로 또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로 소망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정말 위로받고 또 기뻐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가치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의한 자들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만 집착하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정말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다 참여하는데 우리 청소년부도 청년들도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조들을 통해서라도 살아있는 분들 잘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지 않은 청지기도 자기의 청지기직을 박탈당하게 되었을 때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만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의 주어진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또 내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자는 하나님 없이 후요시가며 살았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지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유익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